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석은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늘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해결에 있게 됩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해결보다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라는 것은 해석이 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이 해석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얽힌 실타래가 풀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지금 인생에 꼬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있고요, 부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그걸 내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해석을 받을 때 해결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아주 흉한 꿈을 꾸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이 관원들은 심히 근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문제도 해석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길한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먼저 지난밤에 술관원이 꿨던 꿈을 먼저 해석해 줍니다. 자, 그의 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 세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렸다는 또 세 가지 행동이 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딱 들어봐도 굳이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해석하는데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문제의 해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의 의미와 뜻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 꿈은 당신이 전직을 회복할 것이고 당신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길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술관원에게 이 길한 해석을 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길한 해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잘 되는 것은, 오늘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고 다시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직분에 회복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술관원을 다시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되는 것만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도대체 내가 잘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되었다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되게 하십니까? 왜 길한 해석을 주십니까?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라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잘 되게 하신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벌은 돈으로 헌금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정말 복 많이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로도요 이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형통하시라고, 헌금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1000배 만배 복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런 설교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복식시켜 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좋은 건강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사명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건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남들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그냥 나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명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한 번쯤은 서원 기도하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과 연결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술관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술관원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명과 연결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술관원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형통은 그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자 목사님이 평신도 집사 시절에 그 재수생 큐티 모임을 10년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간 재수생들,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 큐티 모임을 인도해 보니까 여러분 제때 고3 때 딱 대학에 합격하고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치고 큐티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는 아이들은 마음이 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붙으면 회개합니까? 오죽이나 믿음 없으면 그 정도 고난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붙게 하셔서라도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높게 보시고 그를 연단시키셔서 또 그 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여학생의 이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떠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 또 들어갔더니 학교 들어갔더니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자괴감에 무너져 내렸죠.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쌀이 없으니까 라면을 먹고 라면도 없으면 굶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지. 내 인생에는 저런 행복이 없을 거야.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잡지 하나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 잡지 안에 있던 어떤 한 글을 보게 됐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탭스나 토플 같은 이 영어 점수만으로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기사를 우연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도 다른 건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나도 대학에 갈 수 있겠다. 그 희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죠. 근데 다행히도 돈이 없어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EBS 교육방송. 그걸 이제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그 텔레비전 앞에서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첫 번째로 토익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서 985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뭐 하여튼 절대 놀라지 않으니까 985점 거의 만점. 그리고 이어진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았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도 1년 빨리 부산 외대에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갔대요. 근데 이 학생이 교회 나간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면 밥 주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좀 따뜻한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밥 먹는 게 진심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밥 먹으러 갔지만 예배 자리에 앉았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인생이 팔자련이 생각했다.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같이 박복한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연히 스콘 레인지라고 하는 이 노인학 박사의 강연을 통역하게 됐대.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때 처음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쩌면 내가 이것이 내 사명일 수 있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안이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20대의 젊은 청년이 마음속으로 내가 노인학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엔의 청소년 한국 대표로 선발되고, 유엔 본부에서 발표하고, 또 ETS 미국 교육평가원 장학생에 선발되고, 또 세계적인 인재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선발돼서 그냥 막 인생의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말하기를 노인 문제에 대한 사명감이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제 아이들의 앞날, 미래 앞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각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사명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이 사명과 연결될 때, 바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신 게 있습니까?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사명과 연결될 때 바로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닌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려고 주신 형통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잘된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이 흉한 해석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흉한 해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해석이고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해석이에요. 자,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을 요셉이 기란 해석을 해주는 걸 보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은 이 요셉이 술 관원에게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걸 보니까, 나에게도 좋은 해석을 해주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죠.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말 아기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학원에서 서울대 학생 몇 명 배출했다. 그 학원 비어 터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잘 된다더라.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해석이 기람을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게 흉하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떡과 너의 꿈을 해석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떡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떡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딱 들어봐도 심상치 않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해석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면 말씀 안에 우리 문제 해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흉에도 어떻게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떡과 너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 꿈은 당신이 3일 안에 죽는 꿈입니다. 당신은 3일 후면 죽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 앞에서 죽으리라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외친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해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진작에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는 애시당초에 포기했어요.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이 사명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어떤 신방을 하든 뭐 이사 신방이든 뭐 새가족 신방이든 뭐 병원 신방이든 무슨 신방을 해도 그날 큐티 본문 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우리 최경석 집사님하고 황정선 집사님 이제 새가족으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가정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그날 금요일 큐티 본문을 새벽에 딱 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들 가정 가서 새가족 신방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큐티를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날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큐티 본문을 해석합니까? 큐티합니까? 근데 그날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선고도 불길한데 그날 큐티책을 딱 펴봤더니 어느 한 군데도 길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고 너는 다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좋은 말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고 여기 적혀 있는데도 다 전해라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새가족 신방이요, 새가족 신방이요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3가지 죄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두 분에게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두 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두 분은 절대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날 큐티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기에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3가지 죄악을 쫙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흉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딱 하루만 목사의 사명 한 번만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뭐하러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뭐하러 이렇게 힘든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도 편하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편안한 인생입니까?
지금 오늘 이것은 이 떡과 논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해석을 단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너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떡과 논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꿈이 비참한 꿈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해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이라도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리고 천국 가시라고. 여러분, 이 떡과 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죽게 되리라는 이 흉한 예언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떡과 논이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3일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논은 요셉의 해석 그대로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라도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외치며 간증하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던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울며 남편에게 당신 죽는다고 했다고, 당신이 이대로 그냥 죽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일가 친척들이 김양재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 왜 안 그래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살 소망을 끊느냐고, 왜 이렇게 흉한 이야기를 하냐고 책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왜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 남편 사랑하니까, 내 남편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외침으로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까지 지금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흉한 해석이 얼마나 사랑하는 해석이고 얼마나 진실한 해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갑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또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불신결혼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들으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미움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미움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석인데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흉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가짜 선지자인 하나냐에 대한 이 갈등의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길한 내용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한 내용만 전했던 하나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고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복음을 외치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중3 아이가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 아이가, 중3짜리 아이가 외고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감사의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요, 왜 내가 떨어진 것이 감사한지를 11가지 이유로 감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외고 1차 떨어진 친구들을 무시했던 저의 죄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앞으로 수요 예배를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저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아침 큐티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저같이 불합격한 친구들의 마음을 채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학교에서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끌려가는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주위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원하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의 우울증과 강박감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흉한 해석을 들었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인생에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이 어린아이가 능히 해석해내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흉한 예언이 우리에게 듣기는 싫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때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밤낮 이렇게 듣기 힘들고 흉한 해석만 하는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싫을까?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이 해석을 받고 누리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흉한 해석이 사랑임에도 확신이 없어서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진실하게 흉한 해석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흉한 해석을 외칠 수 있는 지혜와 타이밍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해석을 해주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요셉은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자기 앞날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의 앞날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관원이 전직을 회복하여 그 꿈의 해석대로 다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이 술관원이 요셉에게 이렇게 큰 도움과 은혜를 입었으니 이 술관원이 요셉을 도와줘서 그가 석방되고 그가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술관원이 그렇게 요셉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정말 그를 위해서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은혜를 입어 전직이 회복됐는데,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은 술관원이 한 일은 뭡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된다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다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술관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늘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하는 거는 늘 안 된 것, 못된 것, 받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심하다 때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싹 다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 술관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엔 환경에 장사가 없고 고마움도 모르고 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잊어버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왜냐하면 자꾸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해 주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해 주면서 나한테 보답해 주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2명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정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너희들 때문에 들어간 돈 내가 다 장부에다 딱 기록해 놓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지금도 다 자기들한테 들어간 돈이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애들이 다 반응이 틀려요. 첫째는 뭐라 그러면, 아빠, 내가 어떻게 아빠의 은혜를 잊겠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하고 엄마 아빠 내가 모시고 살 거야. 그래요. 근데 둘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 거니까 나한테 기댈 생각 하지 마. 그래요. 5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인생 선배시잖아요. 자, 한 놈은 끝까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겠대요. 한 놈은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한번 저에게 흉한 해석 해주시라고요. 누구 말이 맞냐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배반당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자녀니까 은혜를 알 거라고요? 자녀니까 부모한테 잘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사람을 섬기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만 상대방은 우리를 고마워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품을 대상이에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다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품고 사랑만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과 기대를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이 실망으로 변해서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제 석방을 받아 감옥을 나가는 술관원을 붙잡고 간청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의 언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아직도 내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끝내 감옥을 나가지 못해요. 이날 이후로도 2년 동안 감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요셉에게 남은 훈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남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술관원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너를 돕는 게 아니야.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돕는 거야. 결코 도움이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이렇게 술관원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날로 도망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장차 애굽의 왕이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은 30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2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직 감옥 안에 넣어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빨리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 안에서는 아직 때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고 인내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결혼했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원래 저는 몇 살에 결혼하길 원했냐면 24살에 결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결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연애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저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세요. 아내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시한으로 못 받은 게, 하나님, 저는 24살에 결혼합니다. 하나님, 저 24살이에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되겠다는데, 순결 지키겠다는데, 그래서 연애 안 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이건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24살에 결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연애할 수 없는데, 나는 만나는 사람하고 바로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리 선을 먹어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살까지 갔어요. 무려 제 시간보다 8년 맞죠? 그럴 거예요. 예. 8년이나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되겠다고. 아니, 내가 정말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연애 안 하고 결혼할 테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8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해보니까 왜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왜 24살에는 결혼할 수 없었는지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몇 살 차이라고요? 5살 차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24살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 아내는 몇 살이에요? 19살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여러분, 그때 결혼하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제 아내도 숙성시키시고 제 믿음도 숙성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셨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8년을 기다렸잖아요. 제 시간표보다 8년을 기다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8년 기다려서 제 아내를 만나보니까 이 기다림이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은 아내, 한 번 더요, 너무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입장에선 지금이에요. 하루라도 이끔지근 감옥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 기가 막힌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되어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 타이밍을 내려놓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한 해석이 따로 있고 흉한 해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에 따라서 이 말씀은 듣고 싶고 이 말씀은 듣기 싫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늘 우리 인생은 고난만 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때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 이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만 해석하며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내가 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어느 시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길한 예언도 흉한 예언도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감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외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듣기 힘든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흉한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 자를 회개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흉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길한 예언도 흉한 예언도 하나님 아버지 외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외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외치라 하시기에 저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버지 그 말씀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두렵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주의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단 하나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것을 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이 후속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치라고 하시기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진실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정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